성경은 크게 보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전체 흐름 속에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경험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류 최초의 이 살인자가 등장하죠.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엄중한 형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죽어 마땅한 살인자,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이 생명의 은혜 또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있거든요. 이 표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은 이 가인의 살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곁에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가인은 이 살인을 이렇게 저지르는데요. 이 살인은 우발적으로 이렇게 저지른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오래된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이 불순종, 이 아담의 범죄가 한 세대 만에 형제 산일이라고 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게 될 때, 그 에덴 동산에 흘러나왔던 그 은혜가 단절되고 세상에 그 은혜가 단절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라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죠. 죄를 범했다는 것, 살인을 범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물어봐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가인 스스로 아담에게처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뻔뻔하게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도리어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살인한 가인을 정죄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유인했고 그 들판이 정말로 완전 범죄를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도리어 그 들판이 도리어 너를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이 네가 죄를 범했던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바로 이 핏소리를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이제는 안식이 없는 유리하는 자, 세상을 떠도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때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가인에게, 우리가 볼 때는 물론 큰 형벌이지만 그 살인에 대한 것을 볼 때 이 정도면 작지 않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가인에게 이 형벌이 선포될 때 이 장면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만나는 자가 이제 나를 죽일까봐 두렵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가 두렵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외에 분명히 가인을 이렇게 출산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가인이 정말 처음 자녀를 낳은 것 같은 분명한 고백을 했거든요. 첫 자녀를 낳았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담은 935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이제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이 언약의 가문, 믿음의 그런 계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계보를 셋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읽게 됩니다.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셋을 낳았을 때가 대략 한 135세. 우리가 생각할 때는 135세에 아기를 낳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성경은 창세기 5장 4절 5절을 보면 800년을 지내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정도면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놓았고 그 자녀가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이 가인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계보. 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게 되는 언약의 계보. 이 두 계보를 동시에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영적 전쟁의 구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마엘, 이삭 이렇지 영적 어떤 전쟁의 구도를 설명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은 전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선별하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은 구원과 관련된 구속사와 관련된 사건과 인물을 선별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민족들과 이제 민족들이 만들어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든 자손들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 세워져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아담과 아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낳았을 뿐 아니라 또 아담이 낳은 자녀가 또 낳고 또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아주 정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굉장히 거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역설적이면서도 특별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정말 보니까 그 형벌을 들은 가인의 반응을 먼저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가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가 죄악을 범했음을 살인을 범했음을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기대했었지만 이 장면은 사실은 가인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 너무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게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의 고백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도대체 14절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4절이 도대체 어떤 말이었기에 이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고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 15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14절에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구가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인의 마음에서 물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추악한 면이 있었지만 가인의 마음에서는 또한 어떤 부분이 있었음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욕심도 어느 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런 갈망함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가인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없는 자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영적으로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던, 우리가 꿈꾸는 회개라면 정말 회심,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결단하는 회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조그만 그런 갈망함들, 그리고 그 솔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15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 아벨과 가인의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가인이 나쁘다, 가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쁘다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물론 너무 나쁩니다. 살인한 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제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사건을 기록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인에게 손가락질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의 내면과 인간이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주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던져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 말고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인자를 향해서 정말로 사형을 시키거나 곧바로 정말 어떤 큰 형벌을 이루어야 하는데 도리어 버리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 마음 가운데에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마음은 그냥 무언가를 물건 만드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는 자격 없는 자의 부르짖음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것은 저주의 표시가 아니라
이것은 저주의 표시고 이것은 정말 이 사람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범죄자에게 이 사람을 피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표식입니다. 이 표식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 자를 해치면 7배나 더 벌하시겠다고 하는 신적 보호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또돌이가 된 가인이고 여전히 형벌은 가해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옵니다. 어떻게 살인자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의 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가인의 표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자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은 오늘 성경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회심을 하거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회개를 한 것이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내뱉은 인간의 비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 비명을 들으시고 그에게 정말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완벽한 회심이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것이 은혜의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악한 왕이라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정말 므낫세 왕은 어느 정도 악했냐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인신 제사라죠. 제사로 이방신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지한 피를 흘렸고 이스라엘을 우상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 무도한 그런 왕이라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왕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야, 이 극악 무도한 왕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에 보니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그냥 하나님께 므낫세가 부르짖었을 때 얼마나 무도한 말을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므낫세 왕에게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도 않았던 므낫세 왕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도리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요, 엄청난 회개를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므낫세처럼 도리어 이때 정말 이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이 부족하고 또 부족함 투성이일 때 또한 온전히 회개를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인의 장면은 우리에게 이 장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면서 피의 악순환을 끊어내십니다. 가인에게 또 누군가 복수를 하게 된다면 또 가인의 후손들은 또다시 복수의 극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